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?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, 여기서 다 죽었고 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당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탈출해서 시작된 사람은 약 한 70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. 70명의 이스라엘 이주민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약 한 350년 정도 세월이 흘렀지요. 그래서 애굽 초창기 이주민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. 이 말씀의 배경의 시대는 약 한 초창기 이주 후 약 한 350년 후가 됩니다. BC 1526년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이 말씀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.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. 요셉이 있던 그때의 왕은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 왕이라 하면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국수적 성격이 강했던 애굽의 제18대 왕조 툴모스 1세라고 되어 있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의 그 왕은 셈적 계통의 왕이라고 합니다. 뭐 혈통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세월도 세월이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. 국수적 성격이라 하면 민족주의,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, 혹은 또 국익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. 요즘은 이 시대의 사람, 이 시대의 모든 뭐 나라의 대통령이나 각 나라별로 통치자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. 세계가 외교라든가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국수적이죠. 자기 나라의 국가를 최우선시합니다. 자기 나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죠. 그래서 이 말씀을 봐서는 뭐 크게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맞은 듯 합니다.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. 그럴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당시 정권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단순히 그냥 이주민족 또 혹은 이방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예나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존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 내용을 봐서는 말이죠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해서 말이죠. 상당히 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70인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인들이 약 한 35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그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,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막 자기들이 스스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. 그 숫자를만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. 저 숫자를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까딱 약간 정세 변화만 일어나도 자기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툴모스 1세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끊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. 정책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단행한 그 정책이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, 남자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차츰차츰 그 숫자를 통제하면서 조절해서 그 수를 급격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. 자기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주물렀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 숫자로 확 떨어뜨리는 것, 줄여버리는 것.
과거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정책 위반자들의 어떠한 생각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참 많은 이들로 하여금 정말 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. 히틀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에도 보면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본인 자국 그 이익을 위하여서 많은 어떤 정책들을 펴는 걸 보면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. 하도 많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좀 이야기할 건 없겠고요.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다른 해외 원정 때에 우리 한국인들을 징벌해서 젊은이들과 남녀를 불문하고 막 데려다가 전쟁 물자로 사용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세계사에도 무리수를 던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이 말씀,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의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그래요. 근데 그러한 아주 취약한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결국은 엑스더시,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, 하나님의 말씀대로,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씀의 성취가 시도되고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또 세상의 어떤 흐름도 그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오늘 말씀 후반부에 쭉 나오지만은 애국왕이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려고 막 시도를 했지만은 그 산파들마저도 못하는 거죠. 정권의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나라 왕이 지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자손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.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힘의 능력과 범위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. 산파들을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. 어린아이들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위에서 아무리 위협하면서 명령을 강하게 내려도 밑에서 따라가 주질 못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세상에 뭐 아주 다급하고 험한 일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, 주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낼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.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자리에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이미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아니할 말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행복과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?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은 사실은 큰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어차피 어떤 식으로 삶이든 간에 일정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본래의 우리 모습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.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형태나 어떠한 모습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바라기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다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죠. 어쨌든 그런 아주 영적 본질적인 문제에서만 바로 자기 자신이 놓여 있다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삶의 형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.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, 우리의 어떤 형편들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말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.
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. 그런데도 살아나거든요. 죽질 않는 거예요. 국가에서 이스라엘 애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내려가고 그런 산파들은 그 애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, 그 남자애들은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애들을 못 죽입니다. 살려줍니다. 하나님이 그 양심의 역사를 버리는 거죠. 산파의 각 개인의 양심의 힘의 역사를 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. 그러니 산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. 아니야말로 사람이 독하면 얼마나 독합니까? 그 어린애 잠시만 양심을 접고 돌아서 버리면 애가 죽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. 어린애들이 죽는 건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들이 다 살아나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악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어떤 형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수시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 건물 안에서 대단한 악기들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아주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께 입을 돌린다 칩시다. 하나님이 너희는 아니다 그러고 고개 돌려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. 그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아주 재미난 쇼를 하면서 만족할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.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.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뜻, 하나님의 생각,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굳하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.